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새벽에도 저희들 또 주님 앞에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또 말씀 앞에 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 다 맡겨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를 계획하신 그 뜻대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23장입니다. 찬송가 323장입니다. 324장입니다. 324장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324장입니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깃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큰 시늘에 내려 나를 항상 돕으시고 그 신영광 보여주며 나와
가사를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마음 주님의 지혜로 채워주시고 나의 손과 발에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덮으셔서 사용해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에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나의 삶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케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또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세상 속에서 또 주님을 증거하고 드러내며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7장 25절 말씀입니다. 157페이지 7장 25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부터 36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가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의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우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는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반응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모습이 어땠나요? 교만했죠. 자기들의 아는 그 지식, 자기들이 경험한 것들, 그것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초막절에 말씀을 선포하자 그들은 태클을 걸죠. 뭐라고 태클을 거나요? 아니, 배운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가르치지? 어떻게 보면 높이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배우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딱 이렇게 드러내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귀신 들린 거 아닙니까? 당신 귀신 들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혹시 아직도 우리 안에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하고 했던 경험, 또 내가 생각하는 그런 생각의 틀,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는 교만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다면 그 모습을 우리가 다시 오늘 말씀 앞에서 점검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서 더욱더 겸손하고 또 우리가 교만으로 반응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죠. 뭐라고 이야기하죠? 아니 저자는 여기서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죠. 종교 지도자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자가 아니냐. 저자가 저렇게 대놓고 가르치네. 근데 종교 지도자들은 왜 저 사람을 가만 놔두냐? 혹시 그들도 저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냐? 라고 어떤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말을 하죠.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는 어디서 오는지 모를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저자가 어디서 왔는지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자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전히 어떤 모습이에요? 자기들이 아는 지식으로 예수님을 판단하는 거죠. 내가 들은 것, 내가 본 것, 내가 경험한 것,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아는 것이 진리고 자신들이 아는 것이 전부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렇죠. 모두 다 자기가 진리를 안다고 생각합니다. 내 경험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내 지식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진리의 기준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어느 정도 범위에서는 맞죠. 경험을 무시할 수 없잖아요. 한 분야에서 오랫동안 그 일을 한 사람은 정말 속속들이 그 일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압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일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모르는 그 범위 안에서 그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지식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공부를 더 한 사람은 아무래도 더 많이 알고 더 많은 분야에서 그 지식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것은 맞죠. 그런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또 나름의 기준을 갖고 또 그런 소신을 갖고 살아가는 것도 필요하죠.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판단은 또 그러한 기준은 어디에 해당돼요? 내가 경험한 것에 머무를 수밖에 없죠.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 그리고 내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뭐 해야 돼요? 겸손해야 합니다. 특히 영적인 부분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야,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개미 앞에 사람이 있다고 개미가 사람을 볼 수 있습니까? 절대 보지 못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미는 사람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차이는 개미와 인간의 차이보다 훨씬 더 차원이 다른 존재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여준다고 해도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없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자연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또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을 통해서, 인체의 구조를 통해서, 우주의 질서, 우리가 날마다 숨 쉬고 있는 이 공기를 통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창조를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증거는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있다라는 거죠. 로마서 1장 20절 잘 아는 말씀이시겠지만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240페이지 로마서 1장 2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앞에 1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늘 보여주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죠.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은 내 눈에, 우리 인간의 한계가 많은 이 시각에 다 볼 수도 없는 우리 눈의 그 한계 속에서 보이지 않는 이유로 쉽게 판단해 버리는 거죠. 인간의 무지와 인간의 한계로 볼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은 알지 못한 채 말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그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지도 다 알고 있다. 하지만 너희들이 아는 것은 진짜로 아는 것이 아니다. 나는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참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되신 분이시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너희는 하나님을 모른다. 즉 너희가 나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하지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들은 모르기에 기록된 말씀처럼 그리스도가 올 때 아무도 모르게 오신다는 그 말씀이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맞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말씀에 있는 내용들 우리 믿고 받아들이니까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죠. 예수님을 알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죠. 우리는 아직도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모습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좌정하신 예수님,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아직도 모르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오늘도 내가 모르는 그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풍성하신 그 주님의 성품을 내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그 주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을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는 두 그룹으로 나눠져요. 어떤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을 잡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믿는 많은 무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잡으려고 하지만 뭐 하지 않아요? 손을 대지 않습니다. 요한은 그 이유를 알려줘요. 아직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할 수 없었다. 무엇이 그들로 하지 못하게 했죠? 그들은 당장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지만 왜 그들은 하지 못했죠? 거기에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잡고 싶어 하는 것마저도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이 다 그렇습니다. 내가 스스로 안다고 생각하지만 모르는 것이 더 많고,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뭐가 더 많아요? 못하는 것이 더 많다는 거죠. 오직 누가 하세요? 예수님께서 하시고, 오직 누가 하세요? 예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다스려 가시는 겁니다. 내가 아는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노력해서 지금까지 왔다고 생각하지만 모든 순간순간 하나하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지금 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복된 인생, 가장 성공한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 물어보는 인생입니다.
그 주님께 묻고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내가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고 말씀 속에서 그 길을 발견하며 그 겸손하게 주님이 나에게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삶, 그 삶이 가장 복된 삶이죠. 또 가장 복된 삶은 어떤 삶이에요? 다 하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삶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힘이 없습니다. 저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주님께서 다 하시고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제가 믿사오니 그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주님께서 앞서가시고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맡기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인 거죠. 그렇게 사람들이 잡으려고 하지만 잡지 못하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사람들을 보내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잠깐 있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거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거고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할 거야. 그러자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아니, 이 사람이 어디로 간다는 거지? 헬라인들에게 가서 그들을 가르치려고 하나라고 생각하죠. 예수님의 말씀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전히 자신들의 지식과 자신들의 틀 안에서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만 쫓아갈 수 없는 그들의 무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즉 뭐예요? 믿음이 없이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들이 율법에 정통하고 아무리 그들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믿음 없이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죠? 믿는 자들은 주님의 말씀의 의미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씀이시죠? 예수님은 이 땅에 사명 감당하러 잠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사명 감당하시고 나서는 어떻게 하신 거죠? 오셨던 곳인 하나님께로 다시 가시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주님을 찾아도 만나지 못하지만 그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우리도 다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 계신 곳에 함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루어지죠.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인간의 몸으로는 누구도 예수님을 만날 수 없고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 말씀은 이제 누구에게도 해당되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우리도 어떻게 살아가나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죠? 그죠? 잘 먹고 잘 놀고 잘 자고 잘 즐기는 인생이 아니죠. 우리는 어떤 인생이에요? 각자에게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는 겁니다. 우리 가정마다, 직장에서, 교회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이 땅에 부름받은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다가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지만 결국 어떻게 돼요? 우리도 부활해서 누구에게 가요? 하나님에게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알고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을 한번 찾아서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뒷부분입니다. 22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422페이지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시리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사명 감당하고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께 나아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엉노릇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오늘도 그 주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을 제거하기를 원하고, 오늘도 주님 내가 제대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대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위해 뜻하신 그 사명을 발견하고 감당하며 살다가 주님이 약속하신 이 계시록의 말씀처럼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교만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내 틀 안에서, 내 기준 안에서 판단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들 주님 내려놓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것들을 깨닫고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며 또 그렇게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오늘도 말씀을 읽을 때 그 안에서 그 풍성하신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께서 이렇게도 일하실 수 있구나, 주님께서 또 오늘 나에게 이렇게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구나, 세상 속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시고 또 들려주시고 일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오늘 우리 가족들도 그 풍성하시고 그 높으신 그 다양한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 현실 속에서, 세상 속에서 그저 힘들고 어렵고 그냥 고통당하며 고난 가운데 신음하며 한숨 지으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그 속에서도 오늘 어떻게 일하시렵니까? 주님 이 속에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나를 또 어떻게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이끄실 그 주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나의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히 그 주님을 따라가며 사명 감당하는 오늘 하루 또 우리 가족들, 우리 하나수동산교회 성도님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귀한 믿음의 동역자 지은 자매 오늘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또 걱정되고 염려도 되지만 주님 복된 결혼, 정말 하나님의 귀한 가정 또 이루어지는 귀한 예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내일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 예배 가운데 나오고 또 예배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나아가는 복된 예배 되게 해달라고 중보해 주시고, 우리 각자 기도 제목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들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저희들 아직도 내가 하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내 능력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든 교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예수님을 판단하면 판단할수록 그들의 무지가 드러나고 그들의 교만이 드러나는 것을 봅니다. 주님 혹시 우리도 내가 아는 것으로 주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할 수 있는 그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 경험으로 주님을 그냥 어떤 틀에 가둬놓고 있지는 않는지 주님 우리 모든 교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는 것보다도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도 더 크고 놀라우신 능력의 주님, 내가 경험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경험시키게
되길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엎드리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놀고 잘 살고 그냥 잘 누리다 끝나는 인생,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먹다 죽는 인생이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이 땅에 왜 보내셨습니까? 왜 이 가정을 꾸리셨습니까? 왜 나를 이 삶의 현장으로 보내셨습니까? 왜 세상 속에 이런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겸손히 묻고 엎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엎드릴 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사명 감당하게 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진정으로 기쁨을 누리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그 사랑으로 우리가 변화됐듯이 우리도 사랑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섬겨주셨듯이 우리도 오늘 세상 속에서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렇게 우리를 죄에서 죽음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옮겨주신 것처럼, 우리를 변화시킨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주님, 오늘도 우리 세상 속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높이며 그 구원의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귀한 딸, 오늘도 귀한 가정을 이룹니다. 주님, 그 모든 것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 모든 걱정과 염려한 마음들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늘 주님 안에서 귀하고 복된 결혼 예식이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두 사람 또 가정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셨사오니, 또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이 있을지라도, 주님, 때로는 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두 사람을 더욱더 사랑하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내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여러 가지 걱정되는 상황과 또 불안함 가운데 또 우리 성도님들이 있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또 각자 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주님 그곳에 함께 계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함께 예배하는 자로 부름받은 귀한 예배 동역자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게 하시고, 또 그렇게 또 우리가 함께 만나지 못하고 함께 식사하지 못하고 함께 기쁜 교제를 나누지 못하지만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서로 교통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또 지금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고통당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그들이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힘들기 때문에 더욱 주님을 붙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아프기 때문에 더욱더 치료의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 앞이 보이지 않기에 빛되신 그 주님께 그 모든 삶을 맡기고 주님 손을 꼭 붙잡고 따라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힘든 이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씩 동산교회를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하나씩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이 겸손하게 주님의 뜻 앞에 함께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뜻을 구할 때, 주님의 뜻을 바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기도합니다.